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오늘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머물기 편한 영역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전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공공신학이라고 부르는 신학 쟁점입니다. 이러한 공공신학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위그노에는 상공업 계층들이 많았습니다.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는 개신교의 교리, 존 칼빈이 주장했던 이 교리가 상공업 계층들이 듣기에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칼빈은 자신이 맡은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다가 그 힘이 꺾이게 된 원인을 분석한 내용 중에는 프랑스의 카톨릭 세력이 위그노를 다 쫓아내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던 위그노들이 카톨릭에 의해 모조리 쫓겨나서 스위스나 영국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시계가 생각이 나죠. 시계. 제가 어릴 적에 교과서에서도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스위스의 어느 브랜드 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억대의 시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에서 위근호들이 자신의 직업 소명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시계 산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했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신교도인 프로테스탄트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산업과 사회가 발전했고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다니엘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결정권이 없었지만, 그곳은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만연했지만 뜻을 정하여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황제에게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공적인 영역에서 실현하는 공공신학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회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김장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군 부대에서 슈샤인 보이, 그러니까 구두 닦기로 열심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으로도 섬기게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를 맡은 것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도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현실 도피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곳이 광야든 사막이든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품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제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러한 소명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영적인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만큼은 어릴 적부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신앙 정체성에 관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먼저는 음식 문제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채소만 먹을 것인가 하는 먹는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언약의 자녀였고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요, 영원한 구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음식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고 철저하게 뜻을 정해야 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는 그런 도전 앞에 섰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정체성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을 통하여 정체성을 더 튼튼하게 하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훈련받은 그 정체성으로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단계, 훈련하는 단계,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위그노,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그노의 후예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위그노의 후예이자 네덜란드 신앙의 후예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어 시민사회에서 용서의 정치, 평화의 정치, 살롬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넬슨 만델라를 풀어줬습니다.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바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까지 했던 클레르크가 이 만델라를 풀어준 이분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자 그 밑으로 들어가서 부통령으로 공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죠.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순전히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리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례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데클라르크라는 이 지도자 덕분에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인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판 위그노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남과 북이 피 흘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리오 황제처럼 인정하고 협력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지혜와 신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큰 직분과 책임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제대로 살고자 하면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알아주기보다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사람들도 다니엘의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참소할 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참으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칭찬받아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고난을 받고 비난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목표는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의 소명자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데 있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칭찬을 너무나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오해받고 힘들 수도 있지만 묵묵하게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잘 이겨냈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다니엘의 그림자만 밟을지라도, 다니엘을 주목하기만 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원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는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야말로 모략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살리십니까?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도피주의가 아니고 현실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향해 도전해 올 때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반드시 세상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도 있겠지만 어려운 반응도 오는데 이때는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칭찬보다 무엇을 소명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찾고 찾아봐도
아무런 허물이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재능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만큼 탁월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성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loyal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외에 faithful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faithful, faith는 믿음이고 ful은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충성된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충성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충성됨은 과거의 충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재에 충성할 수 있으려면 과거의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품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니엘은 단순히 충성된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훈련 지수가 다니엘의 믿음을 강화했고 이것으로 충성 지수가 올라가서 그 충성됨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솔로몬은 놀라운 선지자적 안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혹시 이 백성이 이방 땅에 거하게 되더라도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에 다니엘과 같은 사례가 생길지 몰랐겠지만 신적인 계시와 감동을 통해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매일 우리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길은 내가 밟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충성했던 것을 본받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